일어나셔서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르게 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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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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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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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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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추억을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시 주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저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저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곳에 불러 모아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으로 식량이 부족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더 많은 이득을 얻고자 전쟁을 지속하게 하고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하여 거짓으로 서로를 비방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유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악한 사탄에 이용당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짓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수억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영을 쫓아 숭배하고 예배하고 열심을 내며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상에게 절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비방하고 죽음의 행렬에 참여하며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인들이 가족과 친척을 찾아 한국으로 떠났고 또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경유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서로 잘못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영들을 분별치 못하고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조차 모르고 아무에게나 안숙기도 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분열하며 화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정치가 들어와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이에게 좋은 일자리를 허락하시고,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 그 말씀이 전파될 때 저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중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또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바랐고 원하오니
또 2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들의 가정에서, 저들의 직장에서, 저들의 사업에서 날마다 11조가 늘어나는 놀라운 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오늘 이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날마다 이 감사의 조건들이 발견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저들의 우상들이 파하여지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들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인도네시아 이 땅이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놀라운 역사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함께하며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서 또 오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향기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주님 드리는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또 헌신하는 우리 예배위원들, 우리 찬양단, 또 우리 성가대, 우리 방송, 또 우리 안내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시간과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주님 그것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평생에 주와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의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사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만 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명절이 굉장히 긴 명절이고 또 큰 명절이라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가시고 또 이곳 저곳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으로 다녀오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휴일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후에는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도요 성도님, 주영현 집사님, 우리 강유미 어린이 오늘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유소년 세례, 또 일반 세례, 또 견신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5월은 굉장히 행사가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헌신의 예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 이 현장 예배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지침이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체온을 체크하시고 손을 씻으시고 소독도 해주시고 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서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전체 톡방에 매주 주일 저녁에는 자녀 축복 기도문, 그리고 5월부터는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는 부부 축복 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부부 축복 기도문은 두 가지입니다.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문이 있고 또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금요일 날 올려드릴 겁니다. 주말에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올려드리면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안아주시고 기도하시면 더 좋고 서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또 좋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상황이 안 될 때는 내가 내 머리에 내 손을 얹고 예수님이 손을 얹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전반기 가정 신방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제 르바랑 끝나고 후반기에 또 신방이 이어지고 우리 전반기 때 신방을 못 받았던 분들은 모든 신방 일정이 끝난 이후에 구역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휴가 일정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라디오 라이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밴드에서 진행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초등부 성경암송 모여라가 줌으로 이어집니다.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민 집사님, 고연조 집사님, 우리 할머니 되시는 이용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얼굴을 뵙지 못하였던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께서 드디어 인도네시아에 입국을 했습니다. 오늘 뒤에 예배 참석하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얼굴을 자세히 보기는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잠깐 중간에 뵀었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유미의 날입니다. 강유미 또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 이렇게 기쁜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대입 신입생 2022년도 대입 수험생 우리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허승희 사모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건강함으로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으로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잠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아 세례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잠깐만 나오시죠. 자, 먼저 문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유아 또는 여러 가지 육체의 장애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대답을 할 수 없을 때,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을 때 그런 분들을 위한 세례 예전이 바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부모가 또 성인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후보자를 대신하여서 대답을 하게 되죠.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그런 다짐의 그런 의미로 이 세례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고.
먼저 예전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거룩한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강유미 어린이를 우리 유아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한도요 성도님, 또 주영현 집사님, 딸 강유미. 자, 가운데 서시고 저를 바라보고 서시고. 예. 여러분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온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묻는 말에 진실하게 네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대신하여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 부모와 우리 성도들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서 모든 형태의 악과 또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또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이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 어린이 우리 유미를 양육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기독교인의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가르침과 또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전체 회중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강유미 이 어린이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그 삶 안에서 양육하고 물심양면으로 계속 돕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물에 대해서 세례수에 대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선 마이크 쓰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혼돈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수면 위로 운행하셨고 세상에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물을 통하여 방주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셨고 또 바다를 통하여 그들을 자유롭게 이끄셨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통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모태 가운데에서는 물 가운데 자라게 하셨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의 세례에 동참케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물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물과 또한 이 물을 받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이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2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쪽을 바라보고 앉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 쪽을 바라보고 앉을 수 있게. 자, 우리 유미에게 유아 세례를 주겠습니다. 내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유미와 함께 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신실한 제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일어서셔도 됩니다. 자, 제가 두 분이 서시고 회중보면서 서시고 제가 두 분의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유미를 위하여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강유미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자카르타 믿음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유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유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유미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유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유미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유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의 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유미의 마음속에 또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유미가 자랄 때에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이 사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유미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가정에 복 주시되 날마다 손대고 형통하는 놀라운 일들이 또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손길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유미를 신앙으로 양육하게 될 때에 우리 부모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헌실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어떤 꿈을 꾸십니까?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어떤 꿈이었습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 그 꿈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들의 답변이 또 달리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답변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꿈일 뿐입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살려는 또 때로는 그거 개꿈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여러 가지 꿈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정말 기억에 남는 몇 가지 꿈이 있는데 주일에 꿈 얘기입니다.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원고가 훅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땀을 흘렸던 그때의 기분과 그런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일에 다음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무리했던 그런 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이것도 꿈 얘기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갑자기 키가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발을 신어 신발도 안 맞고 바지를 입었더니 칠보 바지가 되어버리고 막 잠줄도 안 잠가지고 이러면서 이 학교를 어떻게 가나 막 그렇게 고민을 했던 이제 그런 아주 행복한 그런 꿈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남자들은 또 그런 꿈들을 꿉니다.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제대한 이후에 갑자기 또 꿈을 꿨는데 뭐가 서류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군대를 가야 된다는 그런 악몽 같은 꿈을 꾸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지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 꿈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과 그런 새로운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꿈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우리는 금방 요셉이라고 그렇게 떠올립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지는 이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인물, 그는 꿈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살자, 또 꿈을 가져라, 꿈을 잃지 말자, 이렇게 우리는 이 요셉을 설명하고 이해를 했지만은 오늘 이 창세기 37장의 말씀으로부터 이 보이는 요셉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인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이 갈등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상처들이 나오고 그리고 깨어진 화평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요셉이 꾸었던 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 37장부터 끝부분까지 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야곱의 가정은 그 시작부터 너무나도 갈등의 요소들이 많았던 가정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죠. 근데 이 외삼촌이 그 언니 레아를 먼저 신혼방에 들여보내버립니다. 속아서 레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죠. 그래서 드디어 라헬을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첫째 레아에게 복을 주셔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헬이 잉태를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다급해지죠. 이게 선수를 뺏기겠구나. 사랑받는 건 난데 그러면서 이제 너무 급한 나머지 데리고 있던 몸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빌하에게서 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이것을 첫째 딸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다시 더 2명의 아들을 낳죠. 그래서 레아는 총 6명의 아들, 또 빌하와 실바는 총 2명씩 총 4명의 아들을 낳고 마지막에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이 아이를 2명을 출산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고 나중에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가정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우리는 지금 복잡한 가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죠. 그 자녀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 부모와 아이들에게는 갈등과 상처의 그런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레와와 라헬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갈등의 조건이 넘칩니다. 편애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 비라하고 실바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4명의 부인, 그 다음에 자녀들이 어우러지면서 그 안에서 비교 의식과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그들에게는 큰 상처였고 이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이 아버지에게 일러바칩니다. 이 형들의 미움을 사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또 이 야곱은 그냥 눈치 없이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정말로 형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죠.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형들이 묶은 이 곡식단이 전부 그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 꿈을 꾸죠. 그리고 또 한 번의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제 그런 꿈 이야기를 이 어머니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엄마들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얘는 뭔데 이런 꿈을 꾸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꿈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형들은 정말 괘씸하고 막 그 안에 상처가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결국 이 갈등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죠. 근데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했던 모습들이 무언가, 말들이 무언가를 살펴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동생이 찾아오는데 그 막내 동생이 찾아오는데 이 형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그 동생을 죽이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형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을까, 얼마나 그런 열등감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동생을 그렇게 했다는 이 죄책감, 또 그것이 떠나지 않았고 또 아버지의 슬픔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셉도 큰 상처를 겪었죠. 야곱의 가정의 화평은 깨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의 평화가 과연 이들에게 있었던 그 상처와 이 열등감 때문이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요셉에 대한 형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요셉을 미워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얄미운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황당한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태어난 순서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엄마의 신분이라던가 이런 것에 상처가 있고 비교 의식이 있는데 이 요셉은 참 눈치 없는 그런 동생이었다는 것이죠. 형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만 없으면, 이 녀석만 없으면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상처가 있었다고, 그 상처가 깊었다고, 갈등의 골이 아주 깊었다고, 이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고 그 가정의 평화가 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대죠. 상처 때문에,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쟤한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나는 평화가 깨졌어 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당했던 그 상처는 형들이 요셉에게 받았던 그 상처에 못지않게 치명적이고 깊은 상처였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일하는 거 보고 싶어서 아버지의 심부름이기도 하지만은 그 형들이 좋아서 그 형들을 보러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가까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갔는데 형들에게서 받았던 이 상처가 큰 것이죠.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면은 반가워서 달려갔는데 갑자기 형들이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형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죠. 그냥 놀리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한참 뒤에 형들이 요셉을 건져내서 은 20개를 받고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목격했던 이 형들의 표정, 그리고 형들이 나눴던 그의 말, 얼마나 그것이 요셉에게는 상처가 되고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그런 기억이 되겠습니까? 굉장한 트라우마였겠죠.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하여 요셉 안에 있는 그 화평이 깨졌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빨리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내가 빨리 탈출을 해가지고 내가 힘을 길러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형들에게 복수해야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분노가 들끓는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요셉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또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어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갔느냐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것을 증명을 하죠. 종으로 팔려간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가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도 그는 성실하게 그곳에서도 삶을 살아갔죠. 요셉은 어떻게 그 깊은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반면에 형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팔아 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일들을, 그 상처를 잊어버리고 그 요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많은 시간 애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그 흔적을 지웠을 겁니다. 이전보다도 부모님에게 더 잘했고 이전보다도 형제들끼리 우애가 더 깊어졌고 그러면서 다 잊은 것처럼 그 상처가 다 아문 것처럼 그렇게 형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이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때 형들이 애굽을 정탐하러 왔다는 모함을 받게 되고 옥에 갇혀버리죠. 그때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형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덮고 잊어버리고 회복하려고 하고 더 우애는 깊어졌고 생각해 보면은 그때 요셉을 판 것하고 지금 애굽에 와가지고 정탐꾼이라고 오해를 받은 것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요셉이 총리인 것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형들은 이 상황이 닥치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뭐였는가? 그때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상처가 회복된 것일까요? 그것이 치유된 것일까요? 그냥 덮어진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처는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자 제일 먼저 튀어나와 버린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는 더 두려워합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살려줬을지 모르겠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는 요셉이 복수하려 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들은 정탐꾼이라고 오해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이 우리를 죽이진 않을까, 우리가 그때 그 일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닐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요셉은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그 형들을 위로하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상처 주고 팔아버린 형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아이고 내가 그냥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줄게,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비웃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형들에게 받았던 모든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형제들을 오히려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는 이 요셉을 오늘 우리는 발견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너무 쉽게 깨져버립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그냥 조그만한 마음의 변화에도,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 평화가 깨져버리죠.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열등감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런 상처가 있죠. 우리도 이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열등감이 있으면 다 요셉의 형들처럼 그 상처 가운데 결국 골마 터지고 화평이 깨져버리고 문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봅니까? 요셉에게서 그 증거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갈등이 요셉이 경험한 상처와 갈등보다 더 크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는,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게 되는 이런 상처들, 과연 그 상처가 우리가 가진 그 상처보다 크겠는가, 우리의 상처가 그 상처보다 크겠는가, 우리는 하게 될 때에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의 상처는 정말로 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얼마나 그의 삶을 평화롭게 화평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그 모습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문제와 상처와 어떤 갈등과 고민들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다 평화를, 화평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과제는 이겁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스스로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애쓰다가 더 깊은 상처 속으로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요셉처럼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것인가. 오늘 우리의 숙제는 이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와 상처들을 해결하려고 정말 안간힘을 씁니다. 그냥 덮으려고 하죠.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덮어집니까? 안 덮어지죠. 그것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죠. 상처는 상처 그대로,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문제와 상처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죠.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상처를 제대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처와 문제와 갈등과 열등감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을 어떤 아이템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어떤 자격이나 나의 능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은 자격이나 이 세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에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건들 중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굳건한 믿음 하나가 그냥 나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믿음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헌신을 잘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더 믿음이 좋고 더 모범적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상처와 문제와 갈등과 열등감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조차도 나의 능력이나 내 자격처럼,
나의 믿음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 나는 믿음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될까? 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나는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될까? 왜 내 열등감은 해결이 안 될까? 나 이런 자기 비하는 왜 해결이 안 되는 걸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 한탄과 이 한숨은 왜 해결이 안 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믿음을 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믿음으로 그 상처를 해결했다고 했을 때 요셉의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형들은 꾸지 못했던 꿈. 얼마나 형들이 바랬을까요? 나도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형들에게는 그런 꿈이 없었죠. 그 꿈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는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을 수 있습니다. 형들은 못 꾸지 나는 그런 꿈을 꿨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이 나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꿈을 붙들고 그의 회복과 성공의 삶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구덩이에 빠져서 그 꿈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 꿈이 생각나서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나에게 꾸게 해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내가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 못했다는 것이죠. 감옥 속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셉이 붙잡은 것은 그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꿈을 붙잡고 살았다면 오래 버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요셉이 어떻게 화평을 이루었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얻었을까? 오늘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산 것이 아니고 그 꿈을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걸 발견하는 것이죠. 꿈을 붙잡은 것이 아니구나, 그 꿈을 주신 분을 붙잡은 것이구나, 믿음을 붙들고 산 것이 아니구나, 그 믿음을 주신 분,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것이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처들, 열등감 또는 깊은 아픔들,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를 가져오는가, 완전한 회복이 주어지는가, 완전한 평안이 되어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만 마음이 편하죠. 성경책 덮고 나면은 또 근심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한숨 쉬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다 얻은 것 같죠. 다 해결된 것 같죠. 기도 끝나고 나면은 당장 문제 앞에 부딪히면은 똑같은 상처가 또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 이것이 다 실패로 우리는 끝난 겁니다.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은 믿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되죠. 믿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린 믿음이 내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믿음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그것은 진정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를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실 때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근데 내 능력으로 그게 되던가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람 비유 맞추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이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내가 요셉으로 살아갈지, 내가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갈지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계속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는 결국 요셉의 형들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이 요셉의 마음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정, 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 복된 삶 되시고 휴일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이 조금 부실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